주어진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하며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글로 정리하려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내용이 강조되어 보이며 다시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게 되는 것을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음을 느끼며 나의 이성으로 정리하려 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늘 또 본문의 첫 절부터 말씀 그 자체를 받아먹으며 음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9절에서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라고 표현한 부분을 나라고 바꾸어도 내용의 흐름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었을까요? 그 우리에 포함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본문 디모데후서의 기록 배경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감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뒤를 이어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디모데를 마치 자신과 동일한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던 시점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재수감되었으며 1차 투옥 때 받았던 정도의 대우와는 차원이 다른 죄인의 취급을 받는 입장이 되어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이 소중할 그 상황에서 바울 생애 마지막으로 기록한 유서와 같은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11절의 고백대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떠올리게 될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일까요? 자신의 인생을 이어서 살아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달려도 못다 이룬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을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남은 생명을 바쳐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울에게 그 사람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계자를 두고 떠날 수 있었던 바울이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복된 인생, 이 단어를 기록하고 보니 문득 제 마음에 떠나신 엄마가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라며 엄마와 함께 고추밭에 가서 일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아버지와의 다툼이 있었던 다음 날 고추밭은 여지없이 엄마의 성토장이 됩니다. 시골 아낙네가 화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지혜로운 전략 중 하나가 그 넓은 밭 한가운데서 고추나무에 투영되어 떠오르는 상대를 향해 소리 지르며 화를 푸는 방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밭에서 없는 듯 조용히 마치 랩으로 풀어내는 노랫말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처럼 엄마의 반복되는 신세 한탄을 속수무책으로 듣고 있어야만 하는 유일한 청중이 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화를 내던 그 랩의 가사는 2절로 넘어가서는 꼭 자식들을 향한 화풀이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맺힌 여인들의 대사.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기회가 될 때마다 참 많이 듣던 말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제 안에 성령님이 충만했던지 그 말이 전혀 제게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엄마가 속고 있는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자식들처럼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어디 있다고 저런 신세 한탄을 하실까 의아해하며 엄마가 불쌍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또렷이 떠오른 대답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의 복이 될 거예요. 제가 엄마의 복이에요. 떠나신 부모님 뒤에서 후회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야말로 죄송한 것 투성이인 딸입니다. 부모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한순간을 살려고 애썼던 제 마음 자세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께 보여드린 감사의 표시, 사랑의 표시가 너무나 부족한 것은 죄송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오기 전에 홀로 되신 아버지와 며칠 동안 시간을 함께 가질 때 문득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엄마가 그래도 갈 때까지 너를 자랑스러워 했었다. 칭찬도 꾸지람같이 하시는 경상도 아버지의 무뚝뚝한 한마디셨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없이 그 말을 받아 되뇌이면서 감사했던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엄마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기준으로 이 부족한 딸을 복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대하던 막내딸이 애써서 따낸 안정된 교직을 내려놓고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로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이역말리 미국으로 떠나버린 서운함과 속상함을 끝내 믿음으로 해석하고 극복해내신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했던 순간이었던지요. 생각의 흐름은 다시 제 자녀들에게로 흘러갑니다. 제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의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일대였던 엄마가 제게 남겨두고 가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 믿음의 결을 더욱 순결하게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빛깔을 더욱 선명하게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제3세대가 일어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대학 진로와 장래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 이 아이들이 어떤 공부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음의 도구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인도하심을 바라게 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들이 자녀들을 향한 나의 당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탁임을 깨달으며 사모함으로 말씀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12절, 16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과 13절, 14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지키라는 두 표현에 동그라미를 치고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한 인간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기준이 바로 이 두 가지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인가? 그리고 그는 무엇을 지키는 자인가? 물론 사람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삶의 자세를 지키려고 할 것이며 내가 지키고 싶어하는 삶의 자세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는 참으로 끈끈하게 연결된 단어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으나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받되 슬퍼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부끄러움, 곧 수치심이었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한 이 표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를 자처했던 바울의 마지막 신분이 죄수여 사형수였다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를 실패한 인생으로 보기에 적절한 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복음을 위해 죄수가 되고 끝내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바울의 마지막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복된 승리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바울이기에 이제 자신의 뒤를 따라올 디모데에게 이 길은 부끄러운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남은 생애 동안 목회자로서 또 주의 제자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가치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그 가치들을 말로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져 있는 동안에는 글로 끊임없이 나누고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아도 디모데가 선명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진수와 사역자의 자세들은 이미 충분히 전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곧 1, 2년 후면 신체적으로도 엄마를 떠날 수 있는 나의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상처럼 떠올릴 수 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삶의 많은 파도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다가 순간 언젠가 들었던 한마디의 바른 말과 간절히 부탁받았던 아름다운 소명이 떠올라서 인생의 중심을 잡고 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바빠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이 조급한 나의 마음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심호흡을 하고 나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인생의 진리는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이 엄마의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바른 말과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라는 분명한 표지판 앞에 겸허하게 또 담대하게 멈춰서게 됩니다. 나의 인생을 관통하며 들려주셨던 바른 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실천하며 살아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할 곳은 여기입니다. 9절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나는 내가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깨닫고 있으며 또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요? 2017년 새해를 여는 송구영신 예배에서 말씀 카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축복인 것을 알기에 굳이 특별한 말씀 카드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셔서 한 해 동안 그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생의 어느 고비에서 벼락같이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기에 쉬 잊을 수도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은 이 시점에서 왜 다시 상기시켜주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너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너에게 내가 맡겨준 영혼들을 위한 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심정을 모르고 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혹 알게 되더라도 쉬 무시해버린다. 과연 어머니가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있느냐? 만일 세상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여도 나만은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이 애끓는 심정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자가 누구이냐? 네가 나의 이 심정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니? 이것이 2017년에 제가 부탁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보면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부탁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이것 또한 가능한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진 중보기도 사역과 말씀 묵상 사역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가슴에 온전히 이식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주어진 사명의 자리,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켜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